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세상에 오신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디에서는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하러 오셨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고, 또 하나는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대상이 다르죠. 우리에게 모두 주시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용도가 다릅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죄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우리가 주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마귀를 대적해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검을 주시러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또는 어떤 요절이랄까요? 그럴 때 우리 이 구절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옛날 버전은 독생자라는 표현이죠.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사상이 무엇을 하냐, 이 땅의 세상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 땅의 지구나 우리가 아는 지구나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말할 때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는 아니에요. 하나님 모두는 아닙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할 때도 그런 게 있었죠. 요절 하나 읽었는데,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긴 평화인데 누구에게 평화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두에게가 평화가 아닙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는 우리가 별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쨌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14절,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4절에는 이런 구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왔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늘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어요. 광야라는 게 뭐 사막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텐트에서 생활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뭐랄까요? 텐트죠.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올해 한 40여 년을 계속 먹다 보니까 똑같은 것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를 먹고 싶은데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불만이에요. 삶이 척박하기도 하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는 원래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길이로는 한 열흘 정도만 가면은 그 가나안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늘 불만을 했습니다. 이제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도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 말하기를 뭐라냐면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네. 주님께서 준 이 만나라는 것, 또 매차라는 것은 이제 40년을 먹으니까 질렸다. 아주 우리 성경에는 진저리가 났다, 넌더리가 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음식이 너무나 질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지 않느냐, 좀 맛있는 것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늘 불만을 했습니다. 불평불만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냐면 불뱀을 보냈습니다. 광야에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불뱀이 그 이스라엘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러한 재앙이 닥치니까 다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를 찾아갔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거두셨고 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고 하셨냐면 이 장대 위에다 나무 위에다가 이 뱀의 형상으로 노스로 노뱀이라고 해요. 노스로 이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다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 그러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대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는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이제 그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노뱀일까? 왜 뱀일까? 왜 뱀의 형상을 만들었을까? 뱀은 뭘 상징하냐면 마귀를 상징하죠. 창세기 태초에 이 하와를 유혹했던 게 사단이 뱀을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뱀은 늘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단을 의미하는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귀의 형상을 가진 뱀을 보고서 살아날까? 그 저는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노뱀을 들었는데요. 이 뱀이 상징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또 하나는 마귀를 상징해요. 이 노뱀이 두 가지를 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상징하고 예수님도 상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장대에 메어 달린 것, 나무 위에 달린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 노뱀에 이 장대에 달린 노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뱀이 상징하는 두 개.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자가 둘이에요, 둘.
예수님도 저주를 받아야 되고 마귀도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나무에 달릴 자들이 누구냐면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용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명기 이제 21장에 나온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야 했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려면은 창세기를 가보면 돼요. 창세기에 여러분들 앉혀주셔도 되고요. 창세기 보면은 그 아담과 하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이 마귀가 뱀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 동산 안에는 에덴 동산 안에는 모든 것을 먹어도 좋은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직 한 가지 계명이에요. 먹지 말라. 그런데 이제 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 이제 이 하와가 이것을 먹을 때만 해도 그가 그 이후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겠죠. 성경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이후에 이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에게 물으시죠. 너가 왜 내가 먹지 말란 이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이것을 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먹었다 해서 그가 책임을 그 하와에게 전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이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 했을 때 또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 뱀이 유혹해서 그것을 먹게 되었다 해서 그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늘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가했을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살아났겠죠. 회복이 됐겠죠. 왜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유혹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와가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은 하와가 그 입을 씻고서 그 과일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해요. 잠깐 나옵니다. 잠깐. 그래서 그 하와가 거짓말하는 장면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장면. 또 이 아담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배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면에 그 전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은 하와가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를 먹기는 먹었습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먹고 난 이후에 이제 하와는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잘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아담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후회를 했겠죠. 그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먹기는 했지만 내가 큰 잘못을 했다라는. 그리고 아담은 이제 자신의 아내인 하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담은 누구의 지금 유혹을 받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담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대충은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가 이것을 선택하는 즉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그러한 것을 아담은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과일을 먹는 것은 과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고 이제 자신의 아내인 하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하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은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둘을 다 사랑했어요. 둘을 사랑했는데 아담은 하와를 선택했습니다. 하와를 선택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담은 아직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담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떠다? 이렇게 심한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건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가 그 이후에 그 아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하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이 우리가 읽은 이제 아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그때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기 전에 그러한 성공들은 이제 조금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하와도 마찬가지로 그 뱀에게 그것을 전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담이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또는 하와가 왜 그러한 죄를 범했는지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하신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죠. 양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짓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리고 제사를 드릴 그런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은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그대로 지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이미 그 성막이 있다는 거야. 그 성막이 언제 지었냐면 이때 지어진 겁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누군가요? 막달라 마리아인가? 누군가 예수님을 터치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만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마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궁금하죠? 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야 됐나? 왜 올라가셔야 되지?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성막이 온전한 겁니다. 여기는 그것의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 있는 성막에 이제 자신이 양이 돼서 제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 성막에 먼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늘에 있는 성막에 가셨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신 겁니다. 어쨌든 예전에 이제 태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저주들이 따르죠. 하와는 애를 낳는 고통이 있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지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대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하나님께 이제 이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하나님께 이제 제가 알고 싶다고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꿈으로 보여주신 게 이러한 일들입니다. 어떤 임금이 어떤 왕이 자신의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궁전으로 왕궁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에 들려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됐는데 그 밤에 신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신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왕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근데 그 자신의 신부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어서 그 신부가 돌아왔는데 이미 일은 벌어진 다음이었습니다. 아내가 강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일은 벌어졌는데 강간을 당한 게 아니고 간음죄를 차라리 강간을 당했다면 그 왕이 그 범죄한 자들만 처리하면 됐었는데 이 간음을 했어요. 그 양쪽이 다 죄를 범했어요. 자신의 신부도 죄를 범했어요. 이 왕은 그 질투로 말미암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질투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진노가 났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전부 불사르고 거기 있는 모든 주민들, 마을 사람들 다 태워 죽이려고 그만큼 분노가 일었는데 그러한 과정에 그런 와중에 이 왕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저 신부가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도 똑같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면 이 신부도 함께 죽여야 돼요. 근데 이 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질투심으로 이 진노가 정말 견딜 수 없었지만 자신이 이 신부를 그것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왕은 이 신부가 없이는 자신이 도저히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그 신부를 살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살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죽는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로 4,000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걸렸죠. 우리에게는 오랜 시간입니다. 주님께는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그분이 우리의 이제 신랑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것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왕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최종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구해서 원래 하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혼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하늘과 땅을 만드셔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범죄해서 구원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또는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원래 하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자신의 신부를 삼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신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깐 있는 겁니다. 잠깐. 그래서 주님은 아까 뭐라 했어요?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언제 나셨는지 몰라요. 끝이 언제인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건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주님께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잠시 창조하신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기를 이 땅은 엄마의 뱃속이다라는 제가 말씀을 잘하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엄마의 뱃속처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태아를 잉태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밖으로 나오기까지 10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만들죠. 육체를 형성하잖아요. 팔도 생기고 다리도 생깁니다. 엄마가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에 영과 혼은 같이 만들어요. 그러나 영혼은 자라지는 않은 것이죠. 있는 거지만 있지는 있지만 그래서 태아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혼과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뱃속에서 그 육체가 자라는 거예요. 육체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차서 10달의 기간이 지나서 이제 엄마의 뱃속에 나서 비로소 엄마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부모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의 이 몸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그때 되면은 전혀 다른 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영의 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몸은 그 이전의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이죠. 다른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모습이 어땠어요?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주 약하고 촌스럽고, 예. 그래서 항상 무엇을 먹어야 되죠? 배가 고프고 힘겹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다른 몸입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을 그냥 들어가시죠. 문을 통하지 않으셔도 그냥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겠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그냥 올라가시죠. 전혀 다른 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 살게 될 그 땅에서 우리의 몸은 지금의 이런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이에요. 전혀 새로운 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성경에서는 영생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고통이죠, 고통. 이 땅에서도 가끔 여러분들 그러한 영화를 보죠. 뭐 수백 년을 살아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고통이죠. 죽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께도 몇백 년을 살아라면 어떻게 했어요? 좋을 사람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라더러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려고 한다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몸은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몰라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좋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그리고 죄를 갖고 있는 나의 혼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은 이곳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달라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원수들도 당연히 함께 가져야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그 다음에 새롭게 있게 된 영의 몸을 입고서 그 땅에서 주님과 살아갑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있다고 말씀하시죠. 무소부재합니다. 무소부재.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마치 이 땅의 공기와 같습니다. 이 땅에 공기가 없는 것이 없죠.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그득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충만하냐? 사랑으로 충만해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특별히 사랑을 찾을 게 없어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성경은 충만한 기쁨이, 그 앞에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왜 평강을 찾아요? 그분이 평강이시니까.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가 원하는 걸 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평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토록 기쁨을 추구합니까? 왜 이렇게 행복하기를 추구하냐면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 안에 그것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세요. 그분이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없죠.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많죠.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행복을 추구하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도 늘 우리에게 그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는 행복해질 수 있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자유해질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갖고자 하는 게 뭐야? 평강을 얻으라고. 내가 더 이상은 돈으로 말미암아서 불안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많이 소유하면 평강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힘을 가지려고 해? 내가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속받지 않으니까 내가 자유해질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많이 가져야 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야 돼. 그래야 너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것을 자유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그토록 원하는 평강과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귀는 그런 것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정말 악한 놈입니다. 처음엔 줄 듯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를 하죠.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 처음에는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결과는 그것이 어떤 중독이든지 간에 그를 불행하게만. 마귀는 그러지. 그리고 마귀는 그러한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나 행복은 그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게 죄예요. 불안, 죄인 거죠. 우리의 조급함, 죄예요. 게으름, 죄입니다. 고독, 죄예요. 네. 세상은 이것을 좋아하지만 이건 다 죄의 문제. 하나님께 고독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12월 25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애초에 목표하셨던 자신의 신부, 자녀로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주님은 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세요. 마귀로 말미암아 약간 틀어졌을지라도, 그 방향이 약간 틀어졌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지 못합니다. 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 시험을 잘 이겼다면, 그 마귀로부터는 시험을 잘 이겼다면 그가 에덴 동산에서 잘 자랐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겠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몸을 주시고, 그래서 그 나라를 함께 다스려 나가겠죠. 그런데 이 계획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은, 또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겪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분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정말 우리에게는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날입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정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아직 그 믿음이 없으신 분들,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그 충만하신 기쁨과 즐거움과 그러한 평강과 희락으로 함께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